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11장 3절로 36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40번째 시간에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대적들의 침입의 위협이 있고 제대로 지어진 집 별로 없어 거주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의 90.1 결코 될 수가 없으며 활발한 예배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의 기능이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일부를 비록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유입하려는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이주 정책에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 백성들 중에 제비 뽑힌 10분의 1이, 그리고 이들 외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헌신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며 이주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 3절로 24절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자들의 가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 가운데 3절로 9절은 백성의 지도자들, 10절로 14절은 제사장들, 15절로 18절은 레위인들, 19절로 24절은 기타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 즉 성전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의 대표자와 찬양단 대표자를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 성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기서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 평민과 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 혹은 평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여기서 솔로몬의 신하들은 열왕기상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방 사람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유다 사람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즉 각자가 물려받은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처럼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백성들은 각자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 살고 있었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먼저 안정된 자기 성읍에 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함에 희생이 컸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거주자를 말하지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어지는 4절로 24절에 이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즉 일부가 거주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외 지파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출신도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출신도 있었는 것이 나옵니다. 다만 그 당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성하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점에서 두 지파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렛의 오대손이며, 또 마야세아니, 그는 발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마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딤의 오대손이며 스가라의 6대손이며 실로의 사람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처럼 4절로 6절에는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 가문 가운데 베레스 자손으로 아다야 가문과 마세야 가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인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형제 중 형이죠. 창세기 38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베레스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인데 모두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용사가 누굽니까? 싸움에 용맹스러운 사람을 가리키죠. 유다 지파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이 모두 용사였다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거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용사가 많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용사라는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유다 지파 베레스의 자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유업으로부터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록 거주하기가 심히 불편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순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레스 자손 468명 모두가 싸움에 용맹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싸움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모두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들은 모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킴으로 선민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정착하여 안정되게 살아온 지역을 떠나는 희생을 감수하며 거주하기에 불안전하고 불편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결단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때문에 이들 모두가 육신적으로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다 용사였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스 자손들은 싸움에만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에도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 모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생에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만을 겨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제사장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절 중반절로 14절에 보면 제사장 아마세 가문이 나오는데 그 수가 128명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큰 용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큰 용사라는 말은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행하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큰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마세 갑은 128명을 말하면서 다 큰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행하는 일이 주 임무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임무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레위인들 가운데 문지기들을 세워 성전 바깥들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본체인 성소가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와 성소가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힘센 용사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 우시야를 말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지질러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이것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용감한 제사장들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용사였다라는 그 용사를 말합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라고 외칠 줄 아는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참으로 대단한 왕입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아버지 아마샤 왕이 잘못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나라를 솔로몬 시대와 버금갈 만큼 강대한 나라로 부강시킨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공로가 큰 왕이 잠시 성소에 들어와 분향하려 한다고 하여 힘센 제사장 80명이나 데리고 와 강력히 제지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의 행위는 오직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범죄 행위였기에 제사장 아사랴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분향하려는 왕을 향하여 왕위하려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실로 제사장 아사랴는 믿음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믿음의 큰 용사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의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불신앙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도 지키지 못하고 침묵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라면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목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막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고스란히 공동체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목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수적 성정이라는 명분하에 진리를 따르는 좁은 길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넓은 길로 간다면 그것을 보고도 막는 책임을 성도들이 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처럼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동조하는 불신앙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 제사장들 가운데 용사들이 있어서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게 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자와 장로님을 포함해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다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라면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를, 즉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즉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교회는 무늬만의 교회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말씀으로 인본주의에 물탄 혼합된 말씀을 전한다라면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과 타협하는 인본주의 말씀이 물타져 있다라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완연한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죄의 세력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죄의 세력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거짓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와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에 오염되어 더럽혀짐으로 참된 교회로서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의 소아시아에 나오는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이미 세상과 오염된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와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에 오염되어 더럽히지 않도록 싸우며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의 세력의 교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여기서 내게는 버가모 교회를 가리킵니다.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즉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가 이것이 신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반드시 상업이 이루어지는 조합의 동업자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조합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는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용납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불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며 부추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즉 복음화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니골라당은 이렇게 주장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도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좀 더 즐기자.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니골라당처럼 생각하며 넓은 길로 가는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넘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니골라당이 쫓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아디라 교회죠,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가 네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이렇게 행해졌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속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고 성적인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드로데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뭐 했다는 겁니까?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에게 딱 적합한 목회자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나가고 세상도 마음도 즐기고 그래도 구원은 얻는다라고 하니 자기들 길을 그렇게 설계해 주는 목회자니까 그를 뭐 했대요? 용납했다라고 했어요.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동업자 조합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적 활동은 이교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교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곳에서 참여하는 활동이 없다라면은 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자가 그것은 괜찮은 일이야, 너 부담 갖지 마, 이렇게 하니까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것이죠. 늘 마음에 짐이 됐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복음으로 들렸겠어요. 얼마나 은혜로 들렸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앞에 은혜로 들리지 않는데 그 말만큼 은혜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구원도 받고 세상도 즐기고. 교회를 다니려면 이 교회에 와야 돼,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어서 21절을 보십시오.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또 내가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할 일이지, 그것이 너희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음을,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 모든 문화는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방 신전에는 항상 행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사회생활을 해나가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괜찮다고 할 때 쉽게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처럼 이 여자도 잘못된 가르침과 생활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별나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교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샘플로 들어 그런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교회가 없더라면 왜 미리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이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들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책망하게 했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고 말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결국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걸 따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그 선택이 좋다고 여겨지기에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이 옳은 선택이라고 여기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우상숭배의 침상과 음행을 사랑했기에 그 침상에 갇혀버리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죽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환난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삶밖에 아닙니다. 영원한 환난이 있는 지옥 형벌로 던져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성적인 죄도 자행되었지만 여기에서 간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인 간음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세상과 벗된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친다라면, 먹고 살려면 세상과 벗되어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친다라면 그 가르친 자의 결과는 물론이고 그 가르침을 좋게 여겨 따른 자의 결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 너 교회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장차 나타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핌 속에 나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네 마음과 뜻을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런 길을 선택하여 갔다라면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할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오늘 또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교회들이 지상에 우죽순처럼 출현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기 위하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알도록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책망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인 거룩한 교회를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보다 청중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이 듣기에 부담되지 않고 듣기에 편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현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즉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아웃사이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는 인사이드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즉 자신들의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나 이 말 듣고 싶은데 막 귀가 간질간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함이 하는 다른 말씀을 전할 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솔깃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 부분을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을 위하여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긁어줄 목회자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오염된 메시지를 듣는 신앙이 생명으로 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진리에서 돌이킨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일 진리에서 돌이키는 허탄한 말씀을 듣고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진다라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6쪽인데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즉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는 제물이 될 때만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래요?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런데 교회는 두아디라나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그래 살아야 되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평생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롭게 마음이 변화된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런 마음 앞에 한 번도 회개함이 없이 평생을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마지막 그 삶이 구원과 연결되지 못한다라면 이 땅에 살았던 삶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되게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생명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 문화를 쫓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는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 더럽히지 못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막아내는 용사의 신앙이 이 시대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과 죄의 세력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속에 그냥 흡수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자기는 떠나가면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이미 교회는 오염되고 만들어버리고 오염시켜놓고 자기는 교회를 떠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날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사람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모았다 한들들 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만 앉아있다라면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일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면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참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성과 또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누구나 교회 안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교회에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턱은 마음껏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현, 보편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은 낮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지켜야 하며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되게 만들고 갔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갔든 하나님의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네 밭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밭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십시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잠깐 믿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되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른 곳에 보면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진정성 여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검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식물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 어려움 앞에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18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들은 돌밭과 달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어서 기타 욕심은 누가복음에 보면 향락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세상 즐거움, 육신의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재물을 쫓으려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이 막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쫓고 추구하며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밭 비어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막아버려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참 믿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염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염된 물을 먹으면 우리 속에 병이 나는 것처럼 오염된 말씀을 들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위장병입니다, 소화제 매달 드시면 낫는다 하면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 소화제를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내 속에는 위장은 뭐죠? 암으로 병들어 죽고 있는데 그 위장약이 내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잠시 듣기 좋은 소리 그거 오래 듣는다라고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난 널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복음을 교회 안에 던져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교회는 사단의 소리를, 아담이 처음 들었던 그 소리를 오늘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 떠나갔어요. 누가 그 말씀을 듣겠느냐? 어렵다, 떠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떠나갈래?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는 말씀, 그대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천국은 유람선 타고 꽃놀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군함을 타고 세상과 싸우면서 가야만 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5장 3절에 보면은 어두운 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뭐를 지난대요? 어두운 꼴짝이, 험한 바다. 여러분,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을 밟으며 꽃놀이하며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싸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은 좁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찾는 자가 적다 하더라도 새벽이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라는 자기 생각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생각이 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덫에 걸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를 맞이할 곳이 해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이 맞다면 그분을 믿고 따른 자신의 삶이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임을 증거해 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 사는 일생을 가진 인생일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또다시 라이브가 이어지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라이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다시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런 기회가 우리 집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망해도 다시 재건할 기회는 있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재수해서 들어갈 기회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타임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내 생각이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점검받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헤븐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헤븐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같았으면 다 헤븐에 함께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소리가 좋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라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우죽순처럼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고생하며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끝내 생명을 얻는 것,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당한 날 나를 맞이하는 것은 날 구원해주신 예수님, 천국문이 되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는 오염된 말씀이 기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책망받는 교회가 되며, 교인들의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무기력한 죽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어주는 오염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쓰레기 같은 신앙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 상표, 유사 제품을 내놓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수 없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앞에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변질된 유사 복음, 변질된 유사 말씀이 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끝까지 수호하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3년 반이나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대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장로들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이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교회에 해악이 끼쳐지도록 만든다라면 그 책임은 이담 하나님 앞에서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복수로 되겠으나 사나운 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거짓 말씀을 전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뭐해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즉 마구 해칠 것이며 30절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즉 생겨날 줄 내가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넘나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은퇴하게 되어 떠나는 날이 언젠가는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목회자를 구하십시오.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찾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실 그대를 고하는, 독사의 자식이라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수 있는, 화인 맞은 자라면 화인 맞은 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집사님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헛바람을 엿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들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내가 떠나더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들어와 순결한 진리의 복음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도록 지키는 것임을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대요? 그 말씀이.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오염된 말씀입니까? 순수한 진리의 하나의 말씀입니까? 진리의 하나의 말씀이죠. 오염된 말씀 우리를 절대로 능히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누려지는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게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더라면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들의 힘을 쓰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할까요? 변질된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어 줄까요? 변질된 말씀이 내 인생을 잡아줄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러므로 새벽이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도 보면은 본문 19절도 보면은 성문지기, 여기 보면 원어에는 그냥 문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은 성전 문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같은 데는 성전 문지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의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라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한 성전 문지기의 수가 172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주 임무는 성전 바깥들의 문들을 지켜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물건을 간직해 둔 성전 곳간 곧 보물고를 타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자들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베레스 자손 용사 468명과 하나님의 성전 본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임무를 가진 제사장 용사 128명이 있을 뿐 아니라 성전 바깥들과 문들과 성전 곳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172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 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기에 반드시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 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오늘도 얼마나 변질된 복음을 사람의 귀에 솔깃한 물탄 오염된 말씀을 교회 안에 들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거룩성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와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벽에 있을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유혹에 들어오는 세상 목표를 지키는 영적 용사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영적 모임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만들려고는 세상 문화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문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세상 문화와 혼합되지 않는 물탄 복음이 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스무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말씀의 문지기가 되는 귀의 교회를 지키는 용사가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